안녕하십니까? 요즘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봄비가 내려가지고 이 산불을 많이 여러 번 막아준 것 같습니다. 이 봄비와 같이 내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이렇게 통용할 정도로 큰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두려움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은혜와 함께 또 큰 두려움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만 있으면 되지 왜 두려움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저희들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크게 은혜를 받아 32절에서 37절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아주 은혜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가 엄청나게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람의 수가 불어나게 되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야고보파 등 파벌들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혈연과 지연,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취향을 두고 또 서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많은 수가 한꺼번에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주장하기보다 하나 되기에 힘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서로 물건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노트북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아이패드도 공유를 하고 핸드폰도 그리고 차량도 다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물질들은 가족끼리 서로 통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 재물을 통용했다는 것은 교회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인 강압이나 또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큰 은혜가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 헌신의 바탕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사람들 안에 큰 은혜가 생겨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들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믿음과 이 부활의 소망을 영접할 때 세상에 집착하고 이기적으로 살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칠 때 가난한 자들이 보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내놓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삭개오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부모의 바램을 물리치고 평생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리장까지 된 돈에 관해서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세리장까지 된 그를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삭개오야 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모두가 다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오셔서 그와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온갖 욕설을 들어가면서도 악착같이 모아온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칠부에는 이런 삭개오와 같은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천 목자님은 식당 일을 하시면서 장을 보시다가 문득 목자님들이 생각이 나면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채소나 과일을 사랑방 책상 앞에 가져다 두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지가 목자님은 사도팀 말씀 공부 때마다 과자나 음료를 사와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나눠주면서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아름다운 그런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아름다운 헌신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은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인데 이 바울의 목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한때 살기등등해서 제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바울을 모두가 기피하고 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증해주고 또 사도들에게로 데려다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다소에 칩거하고 있을 때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인 인물도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연약한 자들을 잘 감당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변호사라는 드라마에서 이 자폐 변호사인 우영우를 항상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영우는 그녀를 봄날의 햇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짧은 쇼트 동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이 안 된가요? 재생이 안 되면 제가 동영상을 재생을 해야겠네요. 네, 우영우는 그녀를 봄날의 햇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그리고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또 동기들이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주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도 물병을 열어주었고 구내 식당에 김밥이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영우는 그녀를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에서 봄날의 햇살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마가에게도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이들에게 이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봄날의 햇살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인덕 목자님은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지가 목자님이 축구 선교회를 하니까 같이 나가서 이렇게 축구공도 들어주고 또 음료수도 들어주고 우리 김지가 목자님을 늘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 때는 각 교회에서 방송을 섬기러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또 맡은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빛이 나도록 옆에서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인도 목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인도 목사님 같은 이런 위로의 사람들도 더 많이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나바가 소유한 밭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지 구브로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밭을 소유했는지 또 밭을 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밭을 판 금액을 정확히는 알 수 없을지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이 가진 논이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상액이 약 4억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밭을 팔았다고 하면 아무리 작아도 아마 1억에 가까운 액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액수의 돈을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이 사도들의 발 아래 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섬겨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의 소중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누가 시키거나 강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소원이 이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바나바도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마음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향유 부은 마리아처럼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깨서 주님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단지 착하고 또 선하기만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가치관과 또 영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나바를 보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고 또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와, 바나바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킹정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로 위로해 주시더니 이번에는 물질로도 아낌없이 동역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네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중에 저도 아들을 낳으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네요. 바나바가 자신을 깨트릴 때 그의 아름다운 향기는 온 교회를 진동하게 했습니다. 파트 2,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신의 소식이 온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이 소식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또 삽비라는 청옥같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도 처음에는 감동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여보 삽비라, 우리도 좀 헌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바나바 목자님을 보니 너무 은혜롭네요. 우리도 땅을 좀 팔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땅을 금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쉽게 만나서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1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쥐고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땅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도 하고 또 소감도 써서 발표도 했는데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보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쉽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결단만이라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땅을 판 돈을 몽땅 드리겠다는, 그것도 억 단위의 돈을 헌금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돈을 손에 들게 되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부부는 둘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를 알리지도 않고 땅을 판 금액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모두를 속이고자 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돈을 보면서 그들에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사탄은 이 틈을 이용해서 그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몰라. 돈을 아끼면서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나니아는 모두를 속이고 자신도 바나바처럼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즘 성령이 충만한데 하필 베드로에게 걸린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아나니아의 마음 중심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성령을 속인 죄임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5,000명 그리고 대략 2만 명 이상으로 성장한 그 교회의 재정 상태를 생각할 때 아나니아가 드린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며 좋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무섭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땅을 판 돈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땅의 소유권은 아나니아에게 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판 돈의 11조만 드려도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위장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한 것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이용을 해서 순수하고 진실한 이 성도들의 모임을 타락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만일 이들 부부의 거짓된 행동이 용납되었다면 초대교회는 진실한 모임에서 거짓된 모임으로 변절되었을 것입니다. 나쁜 영향력이 누룩처럼 퍼져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진실되지 않으면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결국 그 모임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필살기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이 성령을 속이며 감추고 거짓으로 행하도록 하여 가정과 교회를 파탄나게 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발간된 이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그런 책에 의하면 한국은 OECD 기준 범죄 대비 사기 범죄율이 1위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치 않고 오직 순수한 헌신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진실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으로 몰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감추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추다는 단어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리품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손을 댄 것입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사람들을 잘 속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눈만 속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전력상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과 속임이 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아간과 마찬가지로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정말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바친 사람보다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간처럼 하나님을 속였고 또 기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시신이 치워진 지 3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그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삽비라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도팀에서 공부할 때 어떤 사모님이 여기서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것을 삽비라에게 말했다면 삽비라는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모님 말씀대로 정말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결과를 알려주었다면 삽비라는 목숨만은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것뿐입니다라고 이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지적하면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성령을 속인 것 그리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삽비라 또한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고 심판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5절과 11절 2번에 걸쳐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신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죽음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와 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2번이나 박해를 가하고 또 2번이나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좀처럼 두려움이 없는 그런 용사들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며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통치자이심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곳임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저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기쁨으로만 충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행하고 감추고 속이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마스크는 필요에 따라 쓸지라도 가면은 써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정의 욕구와 탐욕이 우리들에게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가면을 여러 개 쓰면 쓸수록 교회는 삽시간에 변질이 될 것이고 성령은 떠나가고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진실하고 거룩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므로 진실함과 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우리는 과거 온갖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행실에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죄를 엄하게 다루셨지만 말라기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셨습니다. 지금은 말라기 시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말라기 시대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에 대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과 거짓됨을 언젠가는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거짓과 속임을 물리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성령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신자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보고 믿는 사람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종합해 보면 4장 33절에 큰 은혜와 그리고 5장 5절 11절에 큰 두려움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아 바나바처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큰 두려움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식의 삶을 경계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균형을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요, 또 세상이 칭송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칠부교회가 큰 은혜와 함께 큰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큰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이와 함께 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칠부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